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귀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읽었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아니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요한복음 1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였던 죄패를 기록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런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놓고는 그 마지막 그 부탁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빌라도가 그걸 거절하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글자가 히브리 말로 라틴어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병사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사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그냥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랬듯이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입었던 옷이나 그 사람들의 소지품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용돈벌이가 되는, 그래서 그 옷을 나누어 갖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나누어 갖는 그 장면도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관심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했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귀절 중에 이 귀절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번에 이 전투에 왕이 나가시면 왕은 죽습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번 전투에 나가시면 왕이 대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선지자들인데
미가야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 거짓 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전투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그때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도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남북 왕조가 함께 아람 대군과 싸우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악했던 왕 아합이 선택한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공격을 하랴. 그래서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 표가 나는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만 왕의 표시가 나는 옷을 입고 나가고 아합 왕은 그냥 일반 전투복을 입고 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장수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람입니다. 저쪽에 있는 아람 진영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어떤 번역에는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가 뚫렸다는 겁니다. 그냥 갑옷에 화살을 맞추면 왕의 갑옷은 뚫지 못합니다. 병사들의 옷은 뚫을 수가 있지만 왕은 아주 튼튼한 갑옷을 안에 입습니다. 그런데 솔기 사이, 해필이면 거기를 찔러서 아합이 중상을 입습니다. 아합이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마차를 끄는 병사에게 빨리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는 진행이 되고 왕이 그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장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저녁 무렵에 그 병거 위에서 죽는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혹은 무심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많은 악행을 행했던 아합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던 기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12사도를 중심해서 120명 성령 충만을 받은 초기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기초가 되는 이런 사건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동전 2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참새보다 훨씬 중요한, 공중을 날고 있는 새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니 이 온 우주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불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불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을 때 그 환경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런 죄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의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피할 수 없이 오게 된 영적 죽음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것들, 불안, 초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곡하게 만듭니다. 자꾸 삐딱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 책임을 내가 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식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이건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술수에 휘말리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반반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시원찮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도 내게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먼 친척 아저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원찮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애가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애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어 팹니까? 그냥 미워합니까? 내쫓습니까? 밥을 굶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시원찮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이걸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잘 응답을 하고 이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내 앞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서는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거기에 가장 큰 평안이 있고 가장 큰 만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 스승을 이렇게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은 30을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잘못이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낸 것은 더 큰 악행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길은 어떤 제자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다시 접어들면 됩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서면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걸 우리가 끈덕지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한없는 슬픔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참 슬픈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이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또한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이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련된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처음 행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런 성찬은 없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성찬하고 비슷한 아주 맛없는 떡을 먹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아빠 우리가 왜 이런 걸 먹어야 돼요? 물으면 아빠가 식탁에서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노예로 살았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식탁에서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아마 이 성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을 제자들하고 행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신 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며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해 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성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